오늘이 요한복음 20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11월, 1월, 11월, 12월, 1월은 11월은 감사의 달, 또 새해를 준비해야 될 달, 12월은 성탄의 달, 그리고 1월은 새해에 관한 말씀들을 드리고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는 일은 2월 첫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연말도 되고 해서 연말에 대한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보혈의 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드디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이 증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리고 오늘 본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리고 병정들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르는 일까지 하나도 틀림없이 모두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오늘 특별히 요한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증거가 참이다, 조금도 거짓이 없다, 성경을 검토해 보니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은 성경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오셔서 그대로 살고 그대로 순환을 당하고 그리고 그대로 죽으셨다. 심지어 못까지 다리를 꺾지 않는 것까지, 옆구리에 창을 맞는 것까지 오늘의 모습이죠. 로마 제국시대의 로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는 극한 처형을 받게 되면 그 매장하는 뒤처리 방법을 나라마다 각각 다르게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통치하고 있지만 식민지에 대해서 그 식민지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손대지 아니하고 그 식민지의 풍습대로 모든 걸 하도록 맡겼기 때문에 장사 지내는 방법은 다 달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선교 때문에 여행을 하다가 보면서 느끼는 것,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을 때에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 아프리카, 남미 할 거 없이 지구촌 거의가 다 유럽의 식민지였습니다. 특별히 영국이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죠. 지금도 영국은 호주가 독립국 같죠. 독립국인데도 독립국이 아니고 독립국이 아닌데도 독립국이고, 캐나다 독립국 같은데 독립국이 아니고 독립국이 아닌 것 같은데 독립국이고, 이런 식이에요. 소위 연방이라 그래서 모든 것이 자체가 행하지만 아직도 그 나라의 최고의 국가 수반은 영국 여왕이라고. 그래서 호주나 카나다나 이 영국 연방, 자기네 국기 한쪽 구퉁이에 영국 국기가 있는 나라는 다 영국 연방이에요. 거기에는 영국 여왕을 대신한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총독을 다 영국 사람들이 했다는데 지금은 그 총독도 또 원주민을 총독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좀 변화된 것 같아요. 제가 인도에서 깜짝 놀란 게 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1년이면 한 번씩 모여서 우리 올림픽 하는 것처럼 전국 체전하는 것처럼 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 원수놈들하고 어떻게, 그랬더니 왜 원수나 그래요? 그렇지 않다.
왜 그런가 하고 보면 이 유럽 국가들은 식민지에 가서 식민지의 문화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지켜나가도록 했다. 그런데 같은 식민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지금까지 일본하고 원수야 악수하고 살아요? 일본은 우리의 문화를 건드렸어요. 건드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아예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일본식으로 다 바꾸려고 했어요. 심지어 말까지.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벌써 학교에서는 뭘 못 쓰게 했어요? 우리말을 못 쓰게 했어요. 일본 말만 쓰라고. 그리고 우리 글을 안 가르쳤어요. 아예 일본 글만 배우라고.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 지금 일본 문화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 우리는 가운데 끼어가지고 요즘 뭐 이상한 영화 있어요? 뭐라 제목이? 뭐 낙지 게임? 아, 오징어 게임. 낙지 게임이나 오징어 게임이나 꼴뚜기 게임이나 뭐 다 비슷하죠. 그것도 뭐 중국에서는 자기네 거다 그러고 일본에서는 자기네 거다 그러고 따지고 보면 네 것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 와서 오랫도록 꽤 있으면 그 나라 거 되고 마는 거죠. 옛날에 우리 세상을 떠나신 이수산 집사님 아시죠? 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꼭 말다가 나는 우리 토종 국산 나무 아니면은 안 심습니다. 내가 나중에 듣기 싫어서 집사님 토종 국산 없어요 그랬어요. 토종 국산이 어디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바람에 사람이 씨앗이 날라오고 이래서 다 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 풍토에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사람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토종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토종. 저도 토종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땅에서 사람이 뽀글뽀글 올라와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그래서 퍼진 게 아니잖아요. 머나먼 대륙 산맥을 넘고 이주해서 어디선가 모여들어서 왔다고. 그뿐입니까?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얼마나 피가 많이 섞였겠어요. 그래서 그 지나치게 토종 네 것 내 것 따질 필요가 없어요. 따지려면 딱 하나 따져야죠. 진짜 토종은 지구촌의 얼굴에 하얗든지 검었든지 노랗든지 우린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다. 이게 토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토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토종이야.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의 장례법이 다 다른데 유태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은 해가 지기 전에 매장해야 된다.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나라에서는 그냥 매달아 놓고 거기서 밀어가지고 바짝 말 때까지 매달아 놓는 나라도 있고 저주받아서 죽은 죽음이라도 손대면 안 돼. 어떤 나라는 매달아 놓고 짐승들이 새들이 와서 쪼아먹게 그대로 두는 나라도 있었고 그런데 유대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자는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땅에 묻어라. 특별히 내일이 안식일인데 시체를 갖다 놔두면 안 되니까 땅에 묻어야 돼. 죽어야 묻어야 되는데 안 죽으면 안 돼. 빨리 죽게 하자. 그러니 다리를 꺾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리를 꺾으면 몸이 다리가 버텨주지 못하니까 축 늘어질 거 아니에요. 축 늘어지면 이게 횡격막이 막혀서 빨리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빨리 죽게 해라. 누구를 그렇게 하라고? 예수를 그렇게 하라고. 참 잔인하지요. 그래서 병정들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양쪽에 갈린 사람 다리를 꺾고 안 죽었으니까 예수님 다리도 꺾으려고 갔더니 이미 죽었더라. 그래서 꺾지 않았어. 이미 죽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병정 하나가 와서 진짜 죽었는지 확인한다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요한은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것까지도 세세하게 다리를 꺾지 않은 것, 창에 찔림 맞는 것까지도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그대로 되었도다. 시편 34편 20절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스가랴 12장 10절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된 대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일까?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신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문을 쓰겠죠. 열심히 연구하고. 전에 저도 젊은 시절에는 우리 여기서 공부하던 후보생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퀘스천 마크를 붙여라. 왜? 왜 그랬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지? 왜? 그래야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조 목사님 여기서 공부했지? 그건 내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용서하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참 잘못 가르쳤다. 그건 학자들의 몫이야. 학자들은 그렇게 하라 그러고 진짜 내가 생명의 주를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려면 왜가 아니라 다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아멘. 그걸로 다요. 그걸로 다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 하는 것은 그 왜 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체험하고 살려고 하면 깊이 있게 이렇게 저렇게 많은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여기에 쓰여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따를 때 내 삶 속에서 나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당? 아니에요. 천당 걱정은 하지 마세요. 천당 가려고 신경 끄세요. 신경 꺼. 천당 가려고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천국 티켓 따는 사람들이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영접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저 천당 올라갈 걱정이나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당 생활을 할까? 그 생각을 하시라고요. 이미 영혼 속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된 곳이 없어요. 이미 누가 세례받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이미 우리는 천국 속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섞여 살면서 밥 먹고 똥 싸고 살다 보니 이게 자꾸 옛날 구습들이 내 마음에 붙어 있어서 또 옆에 사람들의 체면 이거 다 보면서 살다 보니 이 뒤죽박죽이 된다고요. 참 개판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 생활도 아니고 지옥 생활도 아니고 뭐가 뭔지 몰라.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천국 같은데 집에 돌아가고 동네 사람들이 섞이고 장사하다 보면 또 지옥 같고, 이게 두리뭉실이야. 이게 뭐가 뭔지 몰라. 이게 고민이야. 그러니 저 천당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걱정 안 해요.
그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냥 믿어. 성경에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 책임져 주시는 사실을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지금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내 가족과 함께 좀 이렇게 하늘에 있는 거 갑을 해서 좀 끌어당겨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방법이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청년 때는 복잡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철학한다는 걸, 물론 그게 사람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겠지요. 철학, 그냥 아멘하고 믿으면 끝나는 거구나.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라 명령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감사라는 말은 사실 환경에 따라서는 이때 이렇게 쓴 말씀이고 그때 문화에서는 이랬던 것이니까 감사한다는 조건은 이러이런 조건이고 꼭 고린도전서 13장처럼 말이죠. 제가 골치 아픈 장을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가 있죠? 사랑하라. 바울 사도가 사랑을 성경 한 장에서 시시콜콜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골치 아파. 그거 보다가 보면 사랑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러니까 한 사람 붙여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바울의 입장이라면 내 이웃이란 옆에 살고 있는 사람, 같이 밥 나눠 먹는 사람, 몇 년 또 같이 또 이제 시시콜콜 할 건데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강도 많은 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본체만 다 지나갔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요즘 말로 하면 목사도 지나가고 장로도 지나가고 안 도와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냥 지나갔다. 왜? 지금 주일날인데 바빠 빨리가 예배 시간 다 됐는데 가서 빨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거 건드렸다가 예배 못 드려. 그러니까 그냥 허겁지겁 교회로 간다 가버린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하던 저 옆 동네 그 안무개가 지나가다가 보고 그 사람을 도와줬다. 자기가 가서 가진 것으로 기름으로 다 발라주고 약을 발라주고 비상 처리한 다음에 병원에 다 데려다주면서 입원을 시키고 치료비가 부족하면 내가 지금 장사하러 가는 길이니 돌아오다가 갚아줄 테니까 치료를 잘 해주시오 하고 갔다.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거야 당연히 도와준 사람이죠. 예수님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사랑이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한번 뭐 우리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해당될 젊은이들도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은 학문이 아니다. 그건 학문이 아니야. 학문 하자 밑에 동그라미 학문 아니고 하자 밑에 기억자 학문. 혼동하지 마세요. 사랑은 학문이 아니야. 연구의 대상이 아니야. 논문 쓸 거리가 아니야. 사랑은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사랑은 그냥 그때 사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펼쳐지면 그대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이야. 왜 어렵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율법 시시콜콜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또 간단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다 율법이요. 이것이 다 선지자다.
그 속에 다 있는 것이다. 우리 골치 아픈 성경 연구는 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아멘만 하고 삽시다. 그러면 내 인생살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 다리를 꺾지 않는 것, 창을 맞는 것까지 예언되어 있을까? 연구해봐야 소용없어. 답은 간단해요. 그냥 우리가 해답을 못 찾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누구냐? 자, 오른손 한번 드세요. 내가 누군가? 항상 여러분 이 질문을 놓치지 마세요. 내가 누구냐? 여기도 복잡한 답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김씨, 박씨, 최씨 그것과 아무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인생살이에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나는 알지 못해.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내 앞길 내가 모릅니다. 나 어제 일도 제대로 몰라요. 하루 일어나는 일을 다 몰라. 계획을 세운다고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야. 결국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뭣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그건 해보는 것이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그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왜 이래? 왜 그럴까? 그럴 게 아니고 그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지나온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내를 건너고 골짜기를 건너고 산을 오르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욕먹고 칭찬 듣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 분명한 것은 그 종착역이 내 인생의 끝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결말을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마음 편하게 사는 생활이에요. 이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억지 부리지 않는 거죠. 절대 억지 안 부려요. 뭐 저기 집을 뭐 산다고 하니까 걱정 근심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전 믿어요. 필요 없는데 내 속에 욕심이 있냐 없냐, 네 욕심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냐, 항상 이것이 문제야. 이것이 어떤 때는 내 욕심을 하나님의 일로 위장하고 여기서 나타날 때도 있는 거니까 그걸 잘 구별하고 정말 이것이 공익을 위한 일이고 먼 미래의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너 자신은 것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답이 오면 그래 그럼 하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세상 역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럼 하자 하고 결정만 내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방법이 아니게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풀어가 주시잖아요. 큰일 났네. 내일 모레가 2일 날인데 2일 날 창당 5천만 원 줘야 되는데 걱정 안 해. 지금까지도 다 하게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슨 어긋장 나가지고 우리가 보기 싫다고 갑자기 핵 틀어지게 만드시겠어요? 난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다 하세요. 어느 손길을 통하든 누구의 지금 동대가 들으시든 주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각각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옛드랑에, 아카데미에 관리권을 주셨다고. 관리권을 주신, 하나님의 것에 대한 관리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논, 여러분의 밭,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가꾸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돈이라는 방법을 주고 샀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 것이 있던가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면 다 따라서 합시다. 이때 여러분 재물만 생각하시고 따라서 하세요. 잘 관리해야 한다. 관리 잘못하면 뺏겨요. 관리 잘못하면 뺏겨. 그게 망하는 것이라고. 관리를 잘 하셔서 정말 여러분 대에도, 여러분의 자녀 대에도 정말 주신 것을 통해서 이웃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이 모든 되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되었다. 이것은 참이라고 증거하신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옛들한 가족들의 일상이라는 모든 일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이 과정 넘어가면 또 하나님께서 또 승리의 동산을 주실 것이고, 인생은 굴곡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나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때 아멘하고 따라만 가면 결론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 믿습니까? 이게 예수쟁이들의 삶이에요. 이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잡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뭔가를 그냥 억지를 부려서 이걸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이러면 지옥이야. 억지 부려서 될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억지 부려서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러니까 억지 부리려면 예수 믿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된다니까. 억지 하다가 정 안 되면 뭐라도 하면 됩니까? 사기라도 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 같잖아. 뒤에는 어떻게 감옥 갈지 나는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면 몰수하고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러면 되는 것 같아. 그건 바깥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반대예요. 물이 흘러가듯 하나님께 나를 맡겨놓고 하나님께 나를 던져놓고 우리의 가정을 자녀들을 다 던져놓고 그 하나님의 그 물결 속에서 내가 흘러가다 보면 바위돌에 부딪히기도 할 거고 나무들거리에 부딪히기도 할 거고 보가 맥혀가지고 빨리 못 들어가고 걸치기도 할 거고 그러나 결국은 흘러 바다로 간다고. 그렇게 흘러가는 사이에 내 속에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다 자라난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 천국 생활의 인생. 믿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아니야. 나도. 왜?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 대신 예수님께서 창에 찔르시고 그리고 내게 그 결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마. 내가 다 이렇게 당했어. 대표로. 이젠 이럴 일이 너희들한테 없어.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주는 하늘의 생명으로 천국을 끌어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딱 한 가지만 해. 손에 손잡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수만금이 있어도 불화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권력이 아무리 높아져 지금 가장 지금 불행한 사람이 이제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일 거야. 왜? 상대방 긁어내리려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거. 아이고 나 정말 근데 어떤 사람이 아침에 그랬대. 나는 대통령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누가 시켜준대. 마누라는 포기 못한다고. 그랬대. 누가 시켜줄려나 어쩔려나 몰라. 잘못하다가 우리가 실수하면 될 것도 같은데 또 우리 실수하지 맙시다. 아 나 몰라 누군가. 사시면서 정말 손에 손잡고 주님이 나 대신 이 수목 갖고 창에 찔리셨으니 주님이 내 대신 이 험한 꼴을 당하셨어. 그분이 그런 꼴을 당하고 내게 주신 하늘의 생명.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내 삶 전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해 주신다. 왜?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손은 어디 갔어요? 나를 제일 사랑하시니까 제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 시대에 우리 모두 마음에 평화와 소망을 품고 내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